읽겠습니다. 하나님이시되 내가 온 시간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그 에덴 동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창조하신 목적이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되실 목적으로 지금 창조를 하시고 인생들을 지금 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인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다.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냥 여호와로다 표기하지만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그냥 뭐 신들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한국에도 그 하나님들이 많은 여러 사람이 있어요. 허당대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무슨 뭐 보혜사라고 그래서 성령님이라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그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고 뭐 그뿐만 아니죠. 또 하나님의 교회 뭐 안상홍이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들은 인터뷰를 해보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당신 믿느냐 그랬더니 정말 믿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만 믿을 뿐 아니라 그 광야의 천사로 가장을 한 그런 그 악한 영의 역사를 인해서 그가 또 초월적인 어떤 초능력적인 인간이 하지 아니하는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을 그의 사역 속에서 있어서 그를 추종하는 그를 믿고 따르는 그런 그 세력들이 이렇게 생겨나서 이단이 형성된 걸 봅니다. 근데 그런 여러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사실은 그 하느님하고 하나님하고 천주에서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느님은 뭐 어떤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그냥 그 하늘의 어떤 그런 그 참 존귀한 뭐 그런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랍니다. 하나라고 하는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에다가 존칭을 붙여서 님자를 붙여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뭐 상관없죠. 이름이니까 문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신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시니까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해서 우리가 그 그릇이라고 안 합니까? 우리가 참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한 그릇이지만 이 안에 보배 그러니까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그 인생들을 내셔서 그 인생들 안에 당신이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그 작정하시고 그렇게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가운데 이제 그 일을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그 영원한 목적은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만 얻으시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안에 거처 삼으시고 당신의 영광과 권능과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 나타낼 그런 당신의 그 연합된 한 자녀들을 한 무리의 자녀죠. 결국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에 된 교회 안에 지체된 우리들을 삼아서 당신을
표현하시려고 하는 그릇 삼으신 그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먹을거리가 나와요. 잘 알지만 에덴 동산에 중앙에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있게 하셨고, 그 나무로 인해서 지금 이런 많은 그런 어떤 일들이 이제 생겨졌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창조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인생들이 먹고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 어떤 육신의 어떤 먹거리도 중요하고, 또 살아가는데 어떤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아무런 방향 없이, 아무런 없이 그냥 먹고 자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살아가는 생활의 삶의 어떤 원칙, 원리, 방식, 그런 거를 이제 그 두 나무를 통해서 표현했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옳은 것은 권장하고 장려하고 열심을 내서 더 잘하고, 그른 것은, 악한 것은, 그것은 절제를 하거나 통제를 하거나 그것은 제재를 하거나 해서, 그래서 그것을 결국 그 인생들이 자기들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옳은 것, 선한 것, 그리고 바른 것,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얘기는 생명나무 가시나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를 갈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선을 이루고 어떤 옳음을 행하고, 그리고 어떤 의에 도달할 수 있는,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정말 결코 어떤 결점이나 의미나 없는 온전한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독립선언이죠. 그렇게 선언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사는 것은 이거라 하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의 표준을 준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 율법은 쉽게 말해서 인생들이 자기들의 어떤 열심과 그런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도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큰 명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을 하시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결국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단계로 아예 그 나무를 없게 하거나 못 따먹게 하거나 한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도 우리가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백성이기를 원하신 거지, 그냥 강제로 아니면 그냥 로봇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어떤 피조물을 원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허용을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인생들은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 없이 어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선택해서 나가고, 그것의 표준이 율법인데, 율법으로는 결국 나타난 결과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역할로밖에 율법이 안 돼요. 왜냐면 율법으로서는 의에 도달할 육체가 하나도 없는 것이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결국 원하셨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나무의 가위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주장을 하고, 이건 창조되지 않은 생명입니다. 흙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명은 피조된, 창조된 생명이지만, 생명나무의 열매 그 생명은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연합입니다. 그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는 것, 그런 하나님과 인생이 연합되어지는 것, 그 거룩함과 이러한 참 어떤 우매한 인생이 하나 되어지는 것, 이거는 비밀 중에 비밀이고,
참 아주 너무너무 엄청난 큰일이죠.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시고 이루셨다고 해왔던 그분의 목표는 이제 사실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무너져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지금도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문제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라서 선악의 어떤 판단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정죄하거나 아니면 격려하거나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선악을 따라 사는 삶의 태도고, 그렇지 않고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 어떠한 것을 인도하심이신지를 유의해서 그분의 표정을 살피고 살아가는 삶은 생명을 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따르는 생활, 선악을 따르는 생활, 옳고 그름을 따르는 생활은 기독교적인 생활이 아니죠. 그거는 생명의 생활이 아니고 그거는 종교의 생활입니다.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니죠.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면은 어떤 그 섬길 대상이 있고 그 섬길 대상을 어떤 만족해 하기 위해서 인생들이 어떤 그 뭐 제사나 어떤 거 무슨 뭐 제물이나 어떤 그 행위로서 어떤 그 참선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수행이나 이런 그 뭐 3000배니 무슨 뭐 108배니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신을 기쁘게 하고 그 신의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그 행위죠. 행위. 인생들의 행위가 종교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풀리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물속에 잠기는 것이고 장사되어진 거고 그 장례를 치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은 이미 장례식을 다 치른 사람이에요. 장례식을 치렀고 이제 다시 그 물에서, 우리는 약식으로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침례교회 쪽에서는 물속에 쏙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침례를 받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올 때는 부활로 나온 겁니다. 부활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내 생명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사실은 그 거듭난 사람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서는 어떤 그 옳고 그름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게 아마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옳지 못함을, 그 잘못되어지면 잘못함을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것을 내버려둘 수도 없어서 결국 그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게 되거나 반대하게 되거나 책망하게 되거나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거나 하는 어떤 것들이 움직여져요. 근데 제가 그 신학교 가서 그 수업을 들을 때 상담학 시간에 그 상담 가르치시는 그 교수님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제가 있어요. 뭐 부부 간의 문제가 됐든 가족들 간의 어떤 문제가 됐든 뭐 이웃 간의 문제가 됐든 교우들 간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를 늘 내가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엉뚱한 대로 번져나가서 그냥 뭐 도저히 그걸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로다가 막 커져버리기도 하고 문제가 우리 떠나질 않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문제를 문제 삼으면 진짜 문제가 되는데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요. 처음에 무슨 말장난 무슨 그런 말이 어딨어.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어떤 그 이해가 안 되어지는 어떤 그런 그 어떤 소통이 안 되어지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지금 뭐 큰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손해가 오거나 무슨 뭐 큰 어떤 그 참 망가진 일이 생기거나 뭐
지금 문제가 시퍼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서 그분 수업을 들어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문제를 바로 지적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자,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이들이 아니지 않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그걸 난 이렇게 한 건데 너는 왜 이렇게 오해하느냐? 그래서 그걸 문제로 만들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맞냐 내가 틀리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틀리느냐,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되고 결론이 난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그러면 오케이 그럼 내가 좀 페어플레이 할게, 내가 틀렸어, 반복, 내가 잘못했어, 이제 끝. 이렇게 후후를 털고 쿨하게 좋은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 사실은 안 그렇다는 거죠. 문제가 지금 그래서 네가 옳다 그러고 내가 틀렸다 그러고 아니면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그거나 어쨌든 이게 맞고 저게 틀렸다 그러나 그래서 그런데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론 난 거에 대해서 승복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승복했는지 몰라도 언젠가는 요것이 이렇게 요것이 올라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것 놔두고 그런데 너는 이거는 그랬는데 네가 맞는데 이때 너가 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그것보다 더 큰 거, 더 큰 쌤반치를 가지고선 다시 2차전으로 가고 문제가 계속 문제를 만든다는 얘기죠. 문제가 완전히 끝난다는 게 아니죠. 근데 문제를 삼지 않으면은 그때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떤 상담자의 입장에서 상담학 시간이니까 당신이 이렇게 한 것은 이겁니다라고 해서 단정을 짓지 않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 그런 어떤 것들을 원인서부터 주변서부터 이렇게 만져나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것은 내가 잘못 생각한 거다, 이건 내가 잘못 말한 거다, 이건 내가 잘못 결정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지적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자리에 이르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상담이죠.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그를 인정하고 공감하고 경청해서 들어가면서 그것이 결국은 스스로가 이제 말은 직접 안 할지 몰라도 자기 안에 이제 부끄러움도 생기고 아니면 얼굴이 뜨끈뜨끈하게 뻘겋게 생기면서 이게 내가 잘못한 거라고 하고 스스로 그것이 인정될 때 그 문제가 이제 정말 없어지는 문제지 문제를 문제 삼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산다는 얘기는 선악을 따져서 사는 얘기는 문제를 문제로 보는 생활이고 생명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그 원칙을 따라서 하는 사람은 그 생활은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가 가실 것인지 그에 넘어지거나 일어서니 그의 어떤 것들이 그를 넘어지거나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저분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시고 지금 그에게 그 길을 허용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그 생명을 쫓아서 사는 그 태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에덴 동산에서 두 가지 종류가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두 가지 생활의 원칙 태도가 있는데 선악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율법이고 어떤 사회,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윤리고 도덕이고 어떤 그 세상의 법이지 그거는 우리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결국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믿음을 요구하는데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체된 생명을 쫓아서 사는 그 지체에게는 세 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따라 사는 거니까 머리이신 주님과의 관계예요. 이 지체와 머리의 관계는 당연히 따름이죠. 따름. 어떤 기꺼이 따름, 순종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체들하고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형제들이 연합하여서 동거하며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는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영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지체되어서 이렇게 지금 연합해서 살고 있을 때 다른 지체들하고 관계는 어떤 교통, 교제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자기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그 은사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것을 또 그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인도하심이 계셨는지 우리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다른 형제자매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심이 인도하심이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가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 그를 일단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선악간에 왜 믿는 사람이 왜 그러지? 저분이 저 사람인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물로 바치려고 한 쪽에 그 참 이 말이 됩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은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이제 아들한테 땔감을 짊어지고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길을 떠나고 그런 얘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그 지체가 어떤 우리 몸 안에 다른 지체가 도저히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아니면 그냥 어떤 인간적으로도 봤을 때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어떠한 심하게 와서 짓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우리가 바로 나서는 게 아니라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주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이 어딘지를 살펴보는 그런 교통 가운데서 있는 거고, 또 지체된 나는 또한 그 어떤 봉사하는 자세라기도 하고, 또 그 봉사라 그러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래도 제법 어떤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나 여유가 있거나 그런 그 마음이 있어서 하는 그런 그 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체는 눈대로 보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봉사고, 다른 말대로 걷거나 서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봉사고, 입은 입대로 말하거나 먹거나 하는 게 그게 봉사지, 사실 빚는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각자 그것을 안 하면은 그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게 세 가지 방면이 있고, 또 지체된 내가 살아가는 또 세 가지 방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공급을 받아요. 몸 안에 다른 지체로부터 공급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손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봅니까? 눈된 지체가 본 것으로 인해서 공급을 받아요. 또 어떤 그 위가 또 영양을 소화를 시켜서 영양분을 보내줌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힘줄과 근육도 도와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이거 골절하거나 무슨 삐거나 무슨 하면은 깁스하고 꼼짝도 못해요. 이게 다 도와줘야 움직이지.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공급이 있어요. 다 서로가 공급이 있어요. 어느 누구만 이렇게 주고, 어느 누구는 받기만 하고 일절 없어요.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비두에는 다른 빚은 절대 지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의 빚을 그건 서로 공급이기 때문에 빚을 지고, 내가 빚을 갚는다는 것은 내 달란트, 내 은사, 내 어떤 그런 내게 주신 그 지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또 빚을 갚는 거고, 이 사랑의 빚이죠. 그런가 하면은 몸에는 특별히 보호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절대 보호하지 못해요. 다른 지체들이 함께 해서 보호를 해요. 물론 백혈구, 적혈구도 우리 몸 안에서 또 항체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어떤 그 회복력도 있고 면역력도 있고 여러 가지 것도 있고 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추울 때 추워서 지금 얼어 죽겠는데 손이 옷을 이렇게 안 입어주면은 안 되잖아요. 이러고 있어가서 옷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발이 오진 대로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몸에 보호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한도 있어요. 제한. 이 지체는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 몸 안에 그 암세포, 암덩어리가 뭐냐면은 제멋대로 통제가 안 되어지는, 통제를 안 따르는, 그래서 자기만 막 증식하는, 그래서 암세포가 암덩어리가 되어지고 전이가 되어지고 하는 이것이 이 거역이거든요. 암세포는 이 몸 안에 생명의 질서율을 따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막 자라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들어가는 것이 이제 암인데,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산다는 것,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생명을 쫓는 그런 생활 원칙이고,
지금도 우리가 왜 저러지? 아우 정말 밥맛이야. 아니면 아우 정말 응? 꼴도 뭐 보고 싶어가 아니라 꼴도 보기 싫어 뭐 그런 거 막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소원해지고 오해 생기고 아니면 달라지고 그러면 이게 하나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엎친 데 겹쳐가지고선 나중에는 이제 발뒤꿈치도 보기도 싫어지고 뒤통수도 보기 싫어지고 뭐 여러 가지 악한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사실 선택하며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만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도 오늘 선택하고 사는데 옳고 그름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쫓을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선택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우리 생활의 두 가지 원칙인데 우리가 어떤 원칙을 따라가야 될지는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